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국가 체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옮겨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를 옮겨왔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좀 저렇게 내가 있는 곳보다도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해서 되겠나. 하나님 성전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게 좀 지어드리고 싶다.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다윗 가문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제 나단 어느 선지자였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보면 과거, 현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가올 미래에 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송, 그리고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2주 전에 보냈는데 그 내용하고 상당히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는 먼저는 현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어디에 들어갔겠습니까? 일단은 휘장으로 쳐놓은 대충 해놓은 장막이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이제 앉은 거예요. 언약궤 앞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 이르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둔 장막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가 도대체 뭐길래 또 우리 집이 뭐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감격이 복받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뭐길래, 우리 집안이 뭐길래, 자기 집안도 그냥 높은 집안의 유명한 그런 집도 아니에요. 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백그라운드가 있는 집도 아니고 자기가 자라온 집이나 자기의 신분이 그야말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옛날에는 목동이라 그러면 그냥 천민이에요. 그 집안에서도 막내 중에서도 집에서 가족으로 앉혔어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다냐?
이거 답니다. 아닌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 그 막내둥이 참 하나 있습니다.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왔어요. 그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랬던 자기를 왕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왕으로 세우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사실 내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럴 수 있는데 다윗 자신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자라온 배경이 비천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 여기에 대해서 벅찬 감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 집안도 뭐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너무 초라하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윗을 향해서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이게 다 뭐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의지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을 사도로 부르세요. 가장 크게 들어 쓰세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 없지요. 세상에서는 참 요주의 인물은 그냥 막 탁 제외시키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비천한 자, 열등한 자,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높이 들어 쓰시는, 이게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오야 마음대로고 세상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을 엿장수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그렇게 또 연결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즉 다윗에게나 우리에게 무슨 그런 귀중히 여김을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실력이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의지에 있었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내가 택함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택할 만한 것을 따지면 너무 미미합니다. 비천합니다. 택함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추수감사주일날 또 방금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나의 미미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나는 세상적으로나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정말 미미한데 내가 이렇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22절로 24절에는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조금 전에 18절, 19절, 20절이었잖아요. 또 21절 주와 같은 이가 제가 안 읽어서 그런데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조행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미래일까지 이제 하시는 건데 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를 말씀이 없다는 거죠. 너무 감지덕지해서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주의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어떤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그거죠. 찬양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나 같은 하찮은 자를 이렇게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람이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면 어떤 그렇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쭉 보시면 그 속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걸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 어이구 하나님,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위대하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막 좋습니다. 막 이렇게 꼭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모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게 놀라운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이 다윗에게 알려졌고 그 고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행하신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는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손길을 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막 방황할 때 이것저것 막 그 구도자로서 이런 어느 것이 진리일까? 참된 빛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방황해 봤지만, 그래서 여기도 가서 찔러보고 저기도 가서 찔러보고 여기저기 찔러봤지만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어떤 분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물론 네가 천 군데 만 군데 가봤냐 하겠지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이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사정 아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 이게 다윗의 고백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다 마찬가지고,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에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만큼의 능력이 나타난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이든 로마든 어떤 나라의 역사 공부를 해보면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특별히 애굽에서 이제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의 신들, 실제 존재하는 신은 아니죠. 실제하는 신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 헛된 우상들, 가짜 신들, 실존하지 않는 신들에게서 하나님이 다 구해내시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인도해 오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조리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게 해주셨으니까 헤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내 왕위가 영원하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뽑으시고 비천한 나를 세우셔서 영원히 이 왕위가 패하지 않도록 하셨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윗 왕위는 나중에 패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며칠 전에 그런 말씀 어느 설교인가 드렸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사실 망했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조금 소수만 이제 돌아와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고지고 유대 나라가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7년, 48년 그때 지금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껍질을 하나님이 딱 깨뜨리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뭐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착각했죠. 그래서 이 언약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언약은 사실상 우리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위가 왕권이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똑같이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건 다윗이 몇천 년 전에 한 기도네가 아니고 진짜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해요. 미국 언젠간 사라집니다. 러시아 언젠간 사라집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사라집니다. 어느 나라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할 것입니까? 영원무궁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만. 다니엘에 나오죠. 뜨인 돌이 딱 나타나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깨부수고 그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이다. 다니엘에 나오는 그 이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크신 일이 곧 나를 세워주신다는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과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세우시는 일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고 있는지, 이해가 가고 있으니까 또 12월 달이 오고 2023년도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지금 뒷받침하면서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 있는 기도고 이것이 이제 진정한 기도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뭐 해주세요 맨날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욱 간절하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죠.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앞에서 그렇게 하셨죠. 너와 너의 집이 영원히 복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요? 너무 기도할 마음이 막 너무 감격에 벅차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그 기도 붙잡고 약속 참 붙잡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자기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앞에서 말씀하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면 이게 기복적인 기도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의 주도권을 지금 포기하고 권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지금 혹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어떻게 지금 수를 쓰고 어떤 아이디어로 나라를 운영해야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다 지금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인간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인간이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주도권 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힘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자신의 계획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지금 열심을 내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사랑으로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 그 마음은 좋은데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때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영원히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과거에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시고, 현재 올해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23년도가 다가오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에서 뭘 받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보다도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예. 우리는 바로 눈앞에 밖에 모르고 오늘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세계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잡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나를 사실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원까지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교회로 볼 때는 결산의 달인데, 또 우리가 감사의 계절인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